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음을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참되고 능력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신조어인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영끌족이라고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혼을,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영끌족들이 대출의 규제와 함께 이자율의 상승, 또 경기 침체가 함께 맞물려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고사하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집마저도 날려버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터와 기반이 되고 삶의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나에게 집을 살 기회가 주어지고 싼 집이 생기거나 좋은 집이 나와도 사람들이 당장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데 어렵고 여러분 또 돈이 있으면 당장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은행이 담보만 있으면 또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담보물이어서 은행에서 아주 친절하게 집을 살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쉬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이 영끌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집값이 비싸져도 그 집값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나오는 대출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직장에서 대출 받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런데요, 만약 은행의 이 도움으로 집을 사기는 했지만요, 은행이 정한 기한,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내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 집이 남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집을 산다는 것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나의 삶의 어떤 안전한 영역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에 가장이 집을 사놓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집을 마련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불성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평화 안정을 위한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은 고사하고 가정이 깨지고 삶마저도 파괴될 수 있는 상황들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원칙과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세워주신 삶의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것, 믿음의 원칙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터와 믿음의 기반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터와 믿음의 기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그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잃어버리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역대기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객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이 고레스 왕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라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허락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었다.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장 끝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은 후에 무려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뭐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정확히는 57년이나 58년이 흐른 그 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인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에스라서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느헤미야서에도 돌아온 3차 귀환을 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 그 신앙의 개혁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믿음의 터와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터와 기반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귀환을 1차 포로귀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본문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것을 2차 포로귀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것, 그게 3차 포로귀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읽게 될 느헤미야서가 이 3차 포로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뭐요?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후부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그 3차 포로의 시기까지는 무려 70년이란 이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들의 어떤 삶과 믿음의 터와 기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이토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선지서가 뭐냐면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입니다. 성경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이것을 멈춰서 있고 게으르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고 어떤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 재건해 놓은 다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고하고 있는, 경고하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줄을 알 수 있잖아요. 방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았듯이 말라기 1장 10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말라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내 위에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른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바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부터가 옳은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은들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제사를 드린들 그 제사가 무슨 효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믿음의 원칙과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원칙과 방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이 에스라의 이 신앙의 개혁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서 또 선지서인 학개서 마스가라서 말라기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은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배웠던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역시 그렇게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4개월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끝부분을 보면요. 에스라를 가리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12절을 보잖아요. 그럼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지칭하고요. 그리고서 11절에서 26절의 모든 내용을 보면 왕이 에스라의 이 여행길, 귀환의 길을 위해서 최고의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 뭐 여러 가지 걸 다 지원해줘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리고 또 28절을 보면 에스라가요 고백을 하는데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왕이 그를 위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 그의 위치 이것이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다 보면 마치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하고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돼 있었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고요. 삶에서도 얼마나 온전하였던지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인정받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에스라에게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더 중요한 말은요. 에스라가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자신이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모든 기준과 목표가 신앙을 바르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 가운데 올라오면서 또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사의 왕에게 충분한 권한과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본문 10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 9절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는데 10절에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7장 8장은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을요 무려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뭐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뜻의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뜻과 같은 의미의 말을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대략 그 여행길이 아마 이게 꼬불꼬불 돼 있으니까 그러겠죠. 아니면 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게 한 1600k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달 동안에 돌아오려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면 하루에 한 16km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해요. 하루에 16km 정도. 물론 뭐 장정이 하루에 16km 걷는 거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 16km가 작은 길이 아니고요, 또 길이 그렇게 평탄하게만 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요, 느헤미야가 길에서 문제가 되도록, 길에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뭐 총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왕에게 조서를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함께 보내줬다는 거예요. 군대를. 여행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예레미야의 귀환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 선한 손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1절을 보면 에스라가 그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겸비한다라는 말은요, 낮아졌다는 말, 겸손해졌다는 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에스라는 왕에게 충분한 능력과 권한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 8장 22절을 보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고 23절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번 중에 한 번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을 보면, 8장 2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에게 도우심을 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요? 그들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뭐요? 그것을 위해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영적인 리더는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도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탁 나오면서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않고 범사에 18절 19절에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병마를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행했으며 우상을 의지했고 또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를 의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와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는 거.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믿음의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요, 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허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에스라를 가리켜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숙련된 기술자 같이 익숙하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자질, 이 신앙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터와 기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의 터와 기반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원칙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가 믿음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터가 단단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크고 강하고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것,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에스라와 같이 세상의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한 그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그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과 내 신앙이 회복되므로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살리며 쓰임받고 가정을 구원하며 이끌어가는 영적인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믿음의 사명에 집중하며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은 아버지 영적인 성도,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며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손길에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복을 얻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어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성도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능히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복주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